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들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비인간적인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유월절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종교개혁자 누터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바꾸어진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됩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교환되어집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교환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비어 있었던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사실 도저히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무덤문은 큰 바위로 막혀져 있었고 그곳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아직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같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은, 저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이 부활을 깨달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허탄한 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헛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헛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질 리가 없다. 그곳은 큰 바위가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곳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이 무덤에 도착할까 시합을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달려갔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이 요한이지요.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달리기 위해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무덤 속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그 이야기대로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이 거짓말, 헛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요한이라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적에 그들에게 몇 번이고 약속했었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리아 다음으로 부활의 현장에 들어간 두 번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지도 깨닫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끝.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칭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했다고 하는 요한마저도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의 상황을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나았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손살같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실망하고 빈 무덤에서 또 한 번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왜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에 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까지 다 잠궈 놓고 그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무덤을 큰 바위로 막아놓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의 문제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성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성공이 먼저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온문에, 어느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절에 제자들이 가버렸잖아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마리아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제자들과 달리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그는 울고 있더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 앞에 다시 찾아갔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이 마리아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감동,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무덤을 다시 찾게 만들었고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서럽게 울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창녀였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따라갔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할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오히려 어두울 때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울 때에. 그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맨 먼저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어요. 수제자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리아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받은 큰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크게 여기면 크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홀로 울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의 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주고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디에 두는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뒷별에서 인기척에 나서
돌이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만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그럼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낯익은 말투였습니다. 세상에 그분 말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세상 천지에 홀로 된 것처럼 애로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그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 침묵한 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 계셔서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한 번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토마를 직접 찾아가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도망가서 자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과 그리고 울음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종착역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부활의 그날 영생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말로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갈림길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이고, 부활이야말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했던 스승을 죽음에 몰아놓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죽음과 공포에 시달렸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비겁쟁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떤 환락,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곳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해 무참하게 죽이지요. 죽은 시신에 때로는 실을 감아서 그곳에 기름을 뿌리고 원형 경기장을 밝히며 밤중에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의해서 몸이 찢겨 죽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찬송했던 것이에요. 이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당시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서기 107년경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잡혀가면서 교부 폴리갑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그대들은 나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 또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유를 얻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불 가운데나 십자가 위에나 짐승의 아가리나 뼈가 가루가 되어도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기에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 앞에 무너져 버리고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리고 성공 앞에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마지막까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